우리들 모두가 공감하듯이 참 무더운 며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섬겨주신 무학교 선교팀과 또 헌신적으로 수고해주신 교회 교사들 덕분에 지역 4개 교회가 연합하고 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여름성경학교를 지금 이 순간에도 교육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무엇보다 감사드리고 또 애써주신 우리 무학계 모든 지체들과 신목의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일평생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도 저의 귀에는 온 교회를 가득 채웠던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귀에 선합니다. 또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이끌어 주셨던 선생님들과 땀에 흠뻑 젖으면서도 제잘거리며 마치 아기 새들이 먹는 것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 우리 권사님들, 주방봉사해주신 모든 권사님들, 또 어저께 저녁 몇 시까지 아이들이 기도했냐면요, 초등학생들 유치부 아이들이 저녁 9시 40분까지 본당에서 약 3시간 정도의 집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저녁을 보냈는데요,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리는데요.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함께 웃고 땀 흘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신목교회 성도분들, 주여 짜내게 하지 마세요. 성경학교를 보면서 지켜보면서 목회자로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지요. 사는 지역도 다릅니다. 섬기는 교회도 다릅니다. 우리의 세대가 여기에서 10대로부터 90대에 이르기까지 세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직분도 다르지요. 맡은 역할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 성격도 각기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이들을 품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며 섬길 수 있었던 이유, 마치 너무나 오래전부터 손발을 맞춘 그 한 공동체처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어젯밤에 한 단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빌립보 교회를 세운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가 있었고요. 또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고 이 교회에 함께 섬기게 된 여종이 있었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가족처럼 바울의 세례를 받고 이 교회에 합류하게 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삶의 배경이 다르고 자리가 달랐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 되기 어려운 모든 조건을 다 품고 있었지만 복음은 바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요. 믿는 이들을 마치 하나의 공동체처럼, 아니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저들을 복음 아래 불러 모아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걸어가야 했던 길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교회 밖에는 여전히 복음을 대적하는 핍박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위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더욱더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27절 말씀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요. 함께 읽어보지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되 환경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서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외침이 2000년 전 빌립보 교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사회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들은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대를 그리스도인한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 또한 녹록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 성교학교 사역을 마치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또한 이 가르침을 새겨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라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들 모두가 시대는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연합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들, 우리 신봉교회와 무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복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2, 3일간의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는 이 가르침,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새롭게 허락하실 삶의 자리,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삶의 모든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네, 신목교회 성도들은 익숙하셔서 따라하세요라고 하면 잘 따라해 주시는데, 무학교회 성도들은 낯서시죠?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바울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을 권면하기에 앞서 성도들 각 사람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7절 앞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이렇게 적습니다. 여기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미국이나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 그 나라의 법을 따르게 돼 마련입니다. 또한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또한 그 나라의 법을 따르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 안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헬조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시대의 암울한 현실을 반영하는 단어처럼 우리에게 사용되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여러분 자부심 갖고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제도와 품위를 지키며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백성답게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복음의 가치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그럼 여러분 무엇일까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죄로 인해 죽었던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겸손과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을 내 삶의 기준으로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은, 사탄은 여전히 우리의 교만함을 부추겨서 갈라치게 하려고 하지, 연합된 것을 나누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더 낮아지고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 헌신하게 마련입니다. 이번 성교학교에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 교회가 서로의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 되고자 함께 아이들을 섬겨나가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참된 열매라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결국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나 중심의 삶이 아닌 십자가 중심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매순간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먼저 양보하며 먼저 사랑할 때에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섬기는 공동체는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겠지요. 바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서는 내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인생, 그리할 때에 교회는 거센 풍파 속에서도 그 교회의 견고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신봉과 무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따라해 볼까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게 마련입니다. 본문 27절 우리 뒷부분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기서 서 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적의 공격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초병의 심정으로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는 그 병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협력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마치 한 사람 한 팀이 되어서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통해서 성도들이 각자의 생각과 유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가르침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같은 문화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에 그러하지.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당시의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교회의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나뉘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 던짐으로 인하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선물로 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가장 막중한 책임은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요동치지 아니하고 복음 위에 더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기에 그러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2박 3일의 여름 성교학교를 돌아보면서 신봉교회와 무학교는 서로 분명 다른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를 한쪽에 맞추라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다음 세대들, 어린 생명들에게 저들을 복음으로 세우겠노라 다짐하는 그 목적을 갖고 있었기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이지. 중요한 것은 이 사역이 끝났다고 해서 이런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서 또한 오늘 섬기는 나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유익을 구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합을 통하여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 복음을 가장 앞세우며 한 마음 한 뜻으로 각기 부르심의 그 자리를 채워가고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신봉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무학교의 선교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따라해 볼까요?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틀 동안 정말 저 힘들었습니다. 육수를 짜내냐고. 예. 얼마나 무더웠는지 그냥 잠깐 나가 있는 것만 해도 저는 힘들었는데, 그 대학교에서 아이들 2-3명을 휘어잡고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섬기셨던 교사들, 또 하루 종일 애들 미끄럼 태워주시냐고 애쓴 분들, 이분들의 수고에 비하면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참 힘든 이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비록 그 고난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 연합을 이루어간 성도들이 이 고난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해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받는 것,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까지도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주를 위한 고난까지도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바라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잘 아시지요? 저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마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내 인생의 패배, 인생의 좌절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리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지금의 이 고난이, 지금의 이 어려움이 변하여서 내가 조금 더 주님 닮아가도록, 나에게 조금 더 주님의 성품이 머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 고백, 오늘 우리들의 고백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삶으로 보여준 우리 신앙의 선배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산돌 손양원 목사님일 겁니다. 여수 예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의 상처, 그것에서 흘러나오는 진물을 입으로 빨아내며 섬기던 목사님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자신의 몸에도 한센병 증세가 나타나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눈물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러한데요. 주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들과 똑같은 몸이 되었으니 진심으로 그들을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 이것이 인생의 불행이 아니라 최고의 영광과 특권으로 목사님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무더위 속에서도 땀 흘리며 헌신한 우리의 수고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섬김이요, 또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몽의 가족들과 또 함께 예배드린 무학교회 선교팀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주를 위한 수고와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될 터인데 더욱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아니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서서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름다운 연합이 그저 여름철의 추억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어질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원동력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평생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흘러가게 되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향내가 퍼져나가게 되는 복된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